주일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2020년도 이제 주일 설교는 마지막 설교, 다음 주에 우리 김명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2020년도 주일 설교는 마지막 설교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을 무엇을 다뤄야 할 것인가?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금년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한 번도 이 세상에 있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원하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이 2020년도에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늘 인사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주님의 오심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내일을 또 살고 할 때 점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가까이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9절로 33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무화과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늦은 봄에 잎사귀가 나와요. 늦은 봄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되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늦은 봄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여름이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자연이 그걸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 그 앞부분에 있는 7절 이하의 26절까지의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에 대한 얘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는 것 같이 또 그러한 징조들이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심히 가까웠다. 어떤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교인들을 많이 미혹한 거짓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신천지 거짓 선지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국에 70명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칭 예수가. 근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영상을 이렇게 좀 봤는데요. 오늘날 참 이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신학자들이 그것을 주장합니다. 뭐냐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퀴어 신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논문을 발표하고 자꾸.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도 이미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나오미와 룻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고 나오미는 며느리인데 둘 다 과부였지 않습니까? 둘이 동성애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꾸 발표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교회까지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문화와 우리 사회에 동성애라는 것은 얘기를 꺼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점점 이렇게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다 동성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요, 불이익을 당하고 벌금을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거짓 선지자들이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신학자로서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동성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권을 강조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 동성애자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은 제가 이제 붙들려 가든지 하겠죠.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죄죠. 이런 징조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0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이 세계의 변화는 뭐냐면 많은 나라가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나라가 자꾸 세워진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나라들이 약 160여 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이 된 거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피부적으로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전염병, 이런 전염병이 언제 이렇게 이런 전염병이 우리가 경험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꿈에도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지금 이 코로나는 사망률이 그래도 많지 않는데 이것이 사스나 메르스처럼 엄청난 사망률을 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번질 수 있는 이런 질병이 다음번에는 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어쩌면은 산소호흡기를, 인공호흡기를,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애도 그렇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니는 건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더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산불,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제가 이틀 전인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남극의 큰 빙하가 지금 온난화 때문에 녹아서 떨어져 가지고 그 빙하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빙하가 사우스 조지아 그 섬에 부딪힐 염려가 있다. 근데 그 빙하의 크기가 얼마냐면 제주도의 2배 크기의 빙하가 지금 남극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죠.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를 이제 비유로 했는데, 물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영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까? 오래전에 망했죠.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망한 다음에 지배를 계속 받다가 결정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약 100여 개의 국가로 민족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AD 70년경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삼국 시대예요. 예? 그런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몇 년 만에 나라가 생겼습니까?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죠,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그것을 보고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가까웠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현실적인 적용은 장차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했을 때 한 세대를 일반적으로 40년을 잡습니다. 40년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에서 33세 33세 예수님이. 그러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거든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장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날이 심히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 심히 주님의 날이, 주님의 오심이 이제는 멀리, 이제는 주님의 오심이 공주 외곽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문 바깥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34절에 36절,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조심하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하게 돼. 덕과 같이. 덫이란 건 무엇입니까? 나갈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들을 때마다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자,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본능적인 삶에 사람들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 인식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도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결국은 이 모든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경고를 받아도 경고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5일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대한 그 침몰의 사건 영화를 대부분 다 보셨죠? 타이타닉호. 여러분이 영화를 다 보셨습니다만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12년 4월 15일 날 2,200여 명의 그 배에 탄 승선 인원이 그거였죠. 타이타닉호는 260m 길이로 길이가 260m, 5만 톤입니다. 1912년이면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는 집세기 신고 다닐 시대인데 그 당시에 5만 톤의 이 배는 정말 최신형 배고 2,200명 이상을 태우는 배. 그 배를 일컬어서 이것은 도저히 침몰될 수 없는 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5일 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2,200명 가운데서 1,517명이 죽었죠. 빙산에 충돌돼 가지고 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빙하 충돌을 6번이나 경고를 했다. 전문을 6번이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얼음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 배는, 우리 배는 최신형 배야. 이건 침몰될 수 없는 배. 경고를 뭐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구명보트를 만드는 것도요. 승선 인원의 3분의 1만 구명보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에 대해서 자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배가 44km의 시속 44km의 배인데 그 엄청난 배가 엄청난 빠른 속도잖아요. 아무튼 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그 뉴욕까지 최단 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최고의 속도로 달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배가 처녀항해 처음 항해에서 침몰을 대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경고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망하는 자, 재앙을 당하는 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종말은 무엇이 종말이냐면은 이 어떤 환경과 이런 배경의 종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어떤 얘기도 안 듣는 상태가 그 사람의 종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내 길을 가고 있다. 권면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는데 여전히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종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안 와도 그 사람은 종말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깨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참 어려움들이 많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뭐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온도를 체온을 재고 또 우리가 교회도 매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장로님들과 소독을 다 오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든 부분도 다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 우리가 손도 씻고 뭐 위생 관리 잘 해야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방역의 첫 번째 방역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로부터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 수칙, 제일 먼저 해야 될 방역 수칙이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9절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에 화가 내게 맺히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전염병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를 위협하는 사냥꾼의 올무,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첫 번째 방역 수칙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킨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꾀하는 첫 번째 방역 수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방역 수칙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도 코로나를 걸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10개월 이상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전 세계 사람들이 겪었습니까? 미국의 약 850만 명의 환자, 사망자가 24만 명.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인도가 800만 이상이고요. 사망자가 12만 명입니다. 브라질이 540만 명인데 사망자가 16만 명. 러시아가 160만 명인데 2만 7천 명 사망. 유럽이 4,400만 명 확진자가. 지금은 더 많아지죠. 제가 얼마 전 통계인데. 그리고 사망자가 116만 명. 하루에 21만 명이 지금 확진자. 프랑스는 하루 만에 프랑스 한 나라에서 4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고의 말씀을 듣죠. 늘 경고를 받죠, 여러분? 여러분 늘 문자로 받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 확진자 이렇게 동선을 알아서 그곳에 가지 말고 마스크 쓰고 항상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이것을 치료할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나도 잠깐 사이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류가 겪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죄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백신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완전한 백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는 여러분들이 경고받고 무서워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킵니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지켜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것은 경고받지 않아요. 그것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역을 하지 않아요. 금년도 2020년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나라가 심히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깨어서 뭐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돌아봐야 돼. 깨어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못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만 와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과연 나는 상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오늘 죽어도, 나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는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깨어서 기도하면서 점검해 봐야 돼. 두 번째는 늘 회개하여 삶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늘 회개하라.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달란트를 나누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세우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삶을 살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2020년도를 돌아보시면서 이 코로나 이 좀 험악한 전국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기도 가운데 깨어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